하겠습니다. 아핀가 아픈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학교에 6일 동안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고 토요일에는 오전 수업만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일찍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간혹 가다가 도서관을 간 적도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있게 되면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무언가를 먹었습니다. 당시 먹었던 것은 주로 라면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 교통비가 시내버스 요금이 80원 정도였는데 라면 한 그릇에 300원 정도 했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는 토요일날 가면 늘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분식집에 갔는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식집에 나와서 좀 다른 분식점이 없는가 살펴보았더니 새로 생긴 자그마한 분식점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테이블이 4개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집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늘 먹던 라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계속해서 그 집을 단골로 삼았습니다. 단골로 삼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갔던 집에서는 라면을 먹을 때에 단무지가 나왔는데 그 집에서는 김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단무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김치를 좋아하는데 같은 가격인데 제가 좋아하는 김치가 나오니까 이 집으로 가야지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가격을 내고 내가 라면을 먹을 바에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다 하는 것이 당시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죠. 내가 무언가 지불했을 때에는 그 지불한 것에 대한 좋은 대가, 결과를 원합니다. 내가 지불한 것이 많이 있는데 내게 오는 것이 적으면 왠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죠. 반면에 내가 지불한 것은 많지가 않은데 그 결과가 풍성하면 왠지 마음이 좀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도 그렇고 물건을 살 때 역시 그렇죠. 내가 지불한 것 이상으로 무언가 결실을 얻을 때에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지불한 것에 비하면 대가가 별로 없을 때에 그 자리를 좋아하지 않죠. 이것은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친했던 사람들과 간혹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멀어지냐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많은 것을 행하였는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나 작은 것이 나에게 왔을 때에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말죠. 나는 준 것이 많은데 왜 당신 나에게 준 것이 적으냐?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몰려와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웠던 관계가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죠. 내가 지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낯선 사람,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이런 마음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척이나 헌신적입니다. 자신의 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아껴가면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고 또 베풀지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녀가 커가면서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하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심은 만큼, 부모가 희생한 만큼 자녀가 절대로 되돌려 주지 못하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에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투자한 것에 비하면, 심은 것에 비하면 거두는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무척이나 많이 대접을 받겠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많은 것을 내가 투자하였지만 걷는 것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적게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또 서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람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대할 때에도, 또 내가 상점에 갔을 때에도, 또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기대하죠.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역시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면 자부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만한 것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여길수록, 더 많이 헌신했다고 자부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이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적은 것을 심으면 적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함께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2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앞자리에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0세 때부터 주일을 하셨다가 3년 동안 활동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서 30세 때부터 주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을 3번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3년을 활동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30세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6월절 3번을 합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만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에 이 두 아들의 어미까지도 그 옆에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만 따라다녔지만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그 어머니까지도 함께 다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명의 청년만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명의 청년,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이 주를 위하여 충성했다고 이들은 자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에 이들은 말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소유하는 것이 많아지면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줄 것도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질 것이 없다면 요구할 것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러면 줄 것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요구하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신 이후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이들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작아질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왕이 되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니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지요. 이들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실까요?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상태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습니다. 3년을 다니면서 그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겠죠. 3년이 지났으니까 그들의 나이가 더 듭니다. 그들의 외모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달라졌죠.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모습이 달라졌다 해서 그들의 중심까지도 달라질까요? 나이가 들면 사람의 외모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외모가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의 중심까지도, 사람의 마음까지도 달라질까요? 많은 이들은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 달라지면 자신의 내적인 모습, 즉 외모가 달라지면 나의 마음도 나의 중심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링과 같은 삶입니다. 링이라고 하는 건 반지를 말하죠. 우리는 24시간을 살고 또 한 달, 또 4계절을 삽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됨을 통해서 링처럼 계속 돌기는 도는데 제자리를 도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은 나사와 같은 인생이 있죠. 봅니다. 돌긴 도는데 돌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인생이 있죠. 우리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하면서 님과 같이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도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님처럼 반지처럼 계속 같은 자리만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들어가지만 삶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가 돌면 돌수록 더욱더 나무 속으로 나사가 들어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의 관계가 님과 같은 반지와 같은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나사와 같은 관계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지만 그래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명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러한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음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자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의외로 나사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단지 님과 같이 계속 제자리만 맴돌 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제자리 과연 무엇을 요구할까요? 37절을 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두 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그 영광 받으실 때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생각한 영광은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들이 바로 그 아래에 있어서 흔히 하는 말로 서열 2위, 3위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영광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죠. 세상의 영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줄로 세우는 겁니다. 줄로 세워서 내가 1등이야, 너는 2등이야, 너는 3등이야. 내가 좀 더 잘났고 내가 좀 더 많은 거 소유했고 내가 좀 더 많은 거 배웠어. 너는 나보다 조금 가졌지. 너는 나보다 조금 알고 있지. 너는 나보다 힘이 적지.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다른 사람들과 앞서는 자리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주의전에 나오면서 나름대로 다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으니까 나오지요. 기대가 없이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 좀 건강해지고 싶은 기대가 있겠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기대가 있겠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기대가 있겠죠. 오늘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같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한 영광, 그 영광이 주님의 영광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대가 적절한 기대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침을 뱉고 능력을 하고 나를 죽일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주의 말씀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을 때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에만 눈이 가는 것처럼 이들은 주님을 바라볼 때도 자신이 보고 싶은 주님의 모습만을 보았습니다. 눈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기도 역시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을 듣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광,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삶이 바르게 됨을 예수님은 아셨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 식사를 할 때에 많은 반찬, 맛있는 반찬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탁을 매일 대한다면 자신이 마치 영광된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에 아픔이 있고 병이 있다면 아무리 화려한 밥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음식으로 내 상을 채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나에게 병이 있다면, 나에게 몸이 아프다면 가장 좋은 밥상은 의사가 지정해준 밥상입니다. 의사가 정해주지 않고 아무나 차려준 밥상은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뿐이죠.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될까요? 부족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가 지정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광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지요. 반면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나사와 같이 주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지와 딩처럼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38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수 시대의 세례는 물속에 온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죽지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죽었다가 산다고 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을 세례 같다는 겁니다. 즉 내가 죽었다가 산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씀만을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앞서지 않고 자신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말씀은 다 버리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필요한 말씀을 붙잡으면 돼. 그러니 나는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앞서면 주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합니다. 내가 앞서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자신이 취사 선택합니다. 말씀을 이용할 뿐입니다. 말씀을 따르질 않지요. 이러한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39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결국 나처럼 세례를 받는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네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걸맞는 사람이 앉는다. 하나님이 앉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자신을 앞세우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앉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배반하고 조롱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정말로 마음 아픈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앞섰습니다. 말씀이 앞서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나사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님과 같은 신앙, 반지와 같은 신앙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을 맴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지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앞서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앞세운다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자리에 앉을 터인데 이들이 자신을 앞세워서 헌신했지만, 충성했지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지 못할까봐 주의 마음은 아픕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보고 마음 아파하셨듯이 혹여나 오늘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시겠지요. 그러나 주께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 앞에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앞선다면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주의 영광된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보다 내가 앞에 서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그러다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심을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앞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앞섰다, 누구보다 뛰어나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열심을 다하지만 닝처럼 반지처럼 제자리만 맴돌면서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나사처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앞서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앞세웁시다. 닝처럼 내 자리만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나사처럼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고 주께서 웃으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앞서서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광된 자리를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길 원합니다. 링처럼 반지처럼 제자를 맴돌지 않게 하시고 나사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다가서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고 이끄시는 귀한 은혜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